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일찍 나오신 만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찬양의 감격과 또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예, 여전히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나가길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귀한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잊지 않고 이 자리에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에 기뻐 받아주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의 능력과 감격과 역사하심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다시 한번 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할까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다시 회복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라는 찬양인데요, 처음 불러보시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상황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가자라는 찬양인데요,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고백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한 번 더 하실까요?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아멘.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날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 한 번 더 할까요?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날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한 번 더 하실까요?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날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 예수의 손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또 세상의 소망임을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인데요. 신사도행전 다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리. 성령이여 이 세대를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를 이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의 성령이여. 하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님이 오실 길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느덧 봄의 기운이 옷깃을 여미며 온 만물이 생동하는 주일 2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주님과 소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쉬는 죄를 범하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으로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의심, 교만과 이기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며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란으로 인해 지금 몹시 혼란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 혼란과 이념 갈등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 견주어 세상으로 나아가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정자들에게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며 헌법을 중시하며 법 테두리 안에서 사안들을 진행하여 서로 화합하여 평화와 경제가 하루속히 안정되어 부강한 나라를 갈망합니다. 저 북녘 땅의 복음이 셰테민들을 지원하여 그들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고난의 주님, 그리스도 제자로서 십자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에 동참하며 종교 행위가 아닌 사랑의 빛을 전하는 선교 사역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이 세상 자랑과 모든 욕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꿈을 펼쳐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교회 학교가 모든 활동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며 각 부서마다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세우며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흥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셔서 전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하시며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서로에게 변화가 되어져서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부름받는 소명대로 보냄받는 사명대로 서로 돌봄으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과 질병과 환난과 절망 중에 있는 동역자들이 새 힘을 얻으며 삶의 현장에서나 예배의 삶을 통하여 환난을 즐기며 부르짖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병든 몸들이 치유받는 삶의 체험이 있게 하시어 빛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평화의 집을 지어져 가며 감사로 여길 줄 아는 신앙인으로 간증하게 하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정성껏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량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을 잘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함께 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평신도 사역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교인들도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이여전도의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에 발대식 후에 평신도 사역위원회 위원장 모임 잠깐 가지고요.
그리고 끝나면 교육위원회 모임 이어지겠습니다. 평신도 사회교회 워크숍은 다음 주 찬양 예배 시간에 구체적으로 역할이 어떻게 되고 위원장은 뭘 하고 총무 서기 회계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순천로에 성령정도 부흥 집회가 있는데 이제 내일 저녁 7시부터 해서 화요일 저녁 7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냥 참석만 하면 이제 그냥 뭐 부흥에 참석하는 거니까 그거 오시면 좋겠고, 전단지 좀 넣어드렸는데요. 가서 이웃에게 주시면서 한 번만 꼭 가자고 해서 같이 오셔서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번 듣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당에 이렇게 새벽에나 이때 짐을 놓고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외부에서 교인들이 오늘 올 거니까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내일 새벽에 오셨다가 이렇게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만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와 같이 차량 운행을 할 테니까요. 저녁 시간에만 꼭 차량 이용하셔서 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도 하고 안내 차량 뭐 여러 가지 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많이 협력해 주셔서 우리 목요일날 여전도 연합회 총회도 잘 마쳤는데 여러분들 협력 가운데 이 행사도 잘 마치면 좋겠습니다. 성경금 오늘 드립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용품을 사용하신 분들은 제자리에 갖다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25일부터 교구별로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교구 담당 교육자들과 잘 의논하시고 일정을 정해서 신방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동시찰 정기회가 20일 목요일에 있겠습니다. 어린이집 주간 활동이 있고요. 저는 수요일에 한소망교회 남성교 헌신예배 설교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이제 30일 기도학교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인데요. 앞에 이제 아크릴도 있고 뒤에 현수막도 있고 한데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있는 대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 4장 2절 말씀을 주제로 30일 동안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4월 19일까지 새벽 기도의 시간인데 5시부터 찬양을 합니다.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할 테니까요. 조금 일찍 오셔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성경에 말하는 기도 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부분별적으로 읽으면서 진행할 테니까 책을 준비하셔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귀가 차량은 6시 15분에 차량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5번이 될 텐데 금요일에 있는 성령예배 기도회는 이 기간 동안에 자율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 목장 식구들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실시간 영상을 좀 링크해 드리려고 하는데 새벽에 올리면 이제 까똑까똑 소리가 난다고 불편해 하시니까 하루 전날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링크 주소를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미리 목자들께서 다 목원들한테 보내주시고 그걸 가지고 다음날 내일 새벽에 실시간으로 하실 분은 그 실시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로 하지 않아도 유튜브에 가서 검색창에 2025 순천동북계 30일 기도학교 치면 영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도 링크 주소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내일 새벽 동영상 링크 주소가 단톡방에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2건 났는데요. 8-2 목장에 정민호 집사님 모친 변정순 권사님 시모가 되시는데 지금 전북대 병원에서 좀 경찰이 오고 좀 해서 좀 수습이 좀 필요해서 광양 장례식장으로 오늘 오후쯤에 내려올 겁니다. 거기가 있고 또 우리 김목자 B 권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는데 광주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 한 번씩만 가면 되는데 내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광양 장례식장에 먼저 가서 위로 예배를 하고 그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또 광주로 안 가실 분들이 계시니까 또 여전도에는 식사 준비하고 하셔야 되니까 교회에서는 10시 반에 광주로 다시 이동을 해서 광주에 가서 12시쯤에 위로 예배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일단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내일 장례식은 9시에 그리고 광주로 가실 분들은 10시 반에 교회로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장례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손을 꼭 잡고 함께 새벽을 깨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인사하는데 힘이 없으시네요. 예. 새벽 기도의 중요성 오늘 첫 번째고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았다. 겉모습도 닮았고 속도 닮고 다 닮았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찌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닮지 않는 이상한 모습들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첫 번째 나온 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이런 것도 이거 하나님하고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막 튀어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얘들은 안 되겠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지.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보이는 형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이 땅에 보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왜곡되고 찌그러졌으니까 모델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모델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 본체이시니까 그걸 보여주시면서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닮아가면 좋겠다, 바뀌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되신 거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는데 그 아신 자들을 왜 정해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해서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곧바로 회복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다면 그분을 닮아가는 거. 성화. 거룩하게 바뀌어져 가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은 인간의 표준이라는 말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이렇다. 이게 표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표준에 가까워지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대로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중요한 모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표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고 닮아가야 될 모습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십니다. 기도의 모델이시고 본보기가 되십니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수시로 그냥 기도하세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기도했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임금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고 가셔서 어디로 가셨는가?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높임 받으면 안 되니까 그거 여운 다 빼내려고 산에 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던 거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셨고 그걸 마쳤을 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없는 곳에서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보이는 곳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곤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뒤에 12제자를 뽑으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와야 될 만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대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표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한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도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고 배운 대로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더 회복하고 인간의 표준에 좀 더 도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그 예수님의 새벽기도 본문입니다. 앞절에도 보면 전날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자들 치유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몇 시간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쉬시고 난 뒤에 또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깜깜할 때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주무시다가 이동을 하신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셔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거기 가서 하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35절에 기도하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만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을 깨워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이죠. 아직도 밝기 전 새벽이라는 시간은 사람들이 활동하기 전이죠.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사실은 이미 사람들이 쫓아왔기 때문에 이미 급한 사람들은 이미 쫓아오고 있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예수님께 몰려오겠죠. 지금처럼 몰려오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 날이 밝기 전 새벽에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전날 사역을 늦게까지 하셨고 피곤하고 고단하실 텐데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셨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뜻을 정해서 피곤함도 잠도 뒤로 하고 의지를 가지고 깨우신 거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치면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잘 안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와버리니까 의도적으로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별된 시간이니까.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제일 먼저 대화를 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하루에 여러분 눈을 딱 뜨는 순간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고 하루를 주신 거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시점 아닙니까? 딱 눈을 떴을 때, 그 새벽 시간에 눈을 떴을 때 그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첫 시간을 누구와 혹은 무엇과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하루 종일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들여다볼 겁니다. 습관이 돼서 TV를 틀 수도 있고, 이런 핸드폰을 보고 TV를 틀면 하루의 시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들여다보면 속 터지는 일밖에 없잖아요. 열받는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열받은 채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눈으로만 봤는데 그걸 입으로 자꾸 내뱉을 겁니다. 나라가 왜 모양이야? 현재는 뭐 하고 있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담배부터 피우는 사람도 있고, 눈 뜨자마자 담배를 피면서 속에 독한 연기를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큐티를 할 수도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할 수도 있고, 참 귀한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말씀과 큐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술, 담배를 먹으면서 인터넷에 나쁜 소식들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삶의 질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에 스마트폰 없고 TV 없지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런 소리만 들을 텐데, 그런 소리를 이겨내시려면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과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소중한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소중한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거죠.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대화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고,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기도의 삶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거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게 예수님 삶의 하루하루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새벽을 깨웠습니다. 새벽을 깨워야 되니까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 하려니까 새벽 기도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새벽을 깨우셨다는 거죠. 그날의 하루하루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하루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35절부터 39절까지. 뒤로 가면 뒤에 나온 사건 하나 더 연결시킬 수 있는데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님이에요. 아주 삶이 단순해요. 네, 오늘 그 삶을 보려고 하는데 새벽 기도가 얼마나 예수님께 중요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35절이 새벽 기도예요. 그리고 36절부터 39절이 하루의 일과예요. 이 새벽 기도 한 절이 마지막 나머지 네 구절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 걸 보려고 해요. 38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일과 기도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곳에 갔는데 다 아는 모양이죠. 제자들도.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다고 예수님께 알려주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알았다 가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나는 오늘 거기로 가야 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다.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거기 갈 것이 아니고 내가 가야 할 마을이 다른 곳에 있다.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든지 문제를 해결해달라든지 귀신 쫓아내달라고 하면 예수님 거절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시든지 말씀만 보내시든지 아니면 직접 가시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거절하셨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거절. 오늘 그 사람들 아니야.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거절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셨는데 왜 다른 마을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시고 가실까요? 우리는 늘 거절과 선택 상황에 놓이잖아요. 한 가지만 있어도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두 개 이상 여러 개가 있으면 어느 걸 할 건가. 어떤 걸 포기, 거절하고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늘 이 상황에 놓이잖아요.
그럼 이 상황 앞에서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몰려온 사람들을 거절하시고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은 따로 있고 내가 가야 될 장소가 다른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35절에 새벽 기도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찾아오기 전에 했던 일은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일을 하신 게 없잖아요. 기도하신 거 외에는 하신 게 없으니까. 새벽에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다른 마을로 가자, 이걸 알게 되신 거죠.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 날이 밝기만 하면 이미 밝기도 전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날이 밝기 전에, 사람들이 오기 전에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디에 가서 살게 될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한 대로 거기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셨다면 죄 짓는 삶은 아니죠. 나쁜 삶도 아니고 남을 도와준 거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끌려간 삶이지. 다른 마을로 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놓쳐버리고 이걸 듣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과 앞에서 오늘 내가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들의 사역의 방향이 딱 정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새벽부터 이 사람들 참 귀찮게 하네, 그러면서 피하거나, 그래 왔어? 그 사람들이 가야지,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마을로 가야지,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예수님 그냥 받아들이고 선택한 거예요. 언제요?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역의 방향을 기도 시간에 대화를 통해서 전달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이유는 대화하는 거고, 대화하는 목적은 뜻을 알기 위함이고, 뜻을 아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은 받아들여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셔가지고 오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오늘 나머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하루의 삶인데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델의 삶이에요. 우리도 하루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고 인간의 표준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 중에 개인적으로 참 가장 귀한 기도는 여쭙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다 이렇게 써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세요, 해주세요. 다 써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여쭙는 기도는 이거 없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써주세요. 오늘 본문이 지나고 나면 나병 환자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병이 있으면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나야 당연히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내 병이 낫습니다. 이게 나병 환자의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여쭙는 기도가 정말 많아요. 적이 쳐들어왔는데 임금으로서 당연히 그냥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쟁하러 가야 돼요? 올라가면 이겨요? 하나님께 계속 여쭤요. 하나님, 올라가라. 알겠습니다. 가서 이기고. 올라가서 이긴다. 그러면 올라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어쩌면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오후나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혹시 거절해야 될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내가 그 장소에 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 장소에 가는 걸 거절해야 될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였습니다. 다른 것에 절대 양보하거나 밀리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우선이었고 기도보다 앞선 것은 없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내가 너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권면하는 내용이나 첫째로 권하는데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네 가지 말했지만 사실 한 가지입니다. 기도해라. 디모데야, 네가 첫 번째로 할 것은 기도야. 다른 거 앞에 올 수 없어. 첫 번째가 기도야. 여러분, 첫 번째가 나와서 뭐가 나와야 되죠? 뭐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가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 할지라도 첫째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뒤의 것은 기도보다 앞설 수 없죠. 순서가 바뀔 수 없죠. 기도가 둘째, 셋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무조건 첫 번째예요. 그런데 둘째, 셋째가 없고 첫째만 있다는 말은 첫 번째이자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너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해야 된다. 목회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해야 된다. 이 말은 기도가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설 수 없다는 말이죠. 기도가 무조건 제일 처음에 못을 박아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부가 되게 돼야 된다. 기도는 사역 중에 사역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이 예수님의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원망으로 하지 말고 서로 대접해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대접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 번째,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해라. 말씀 봉사하고 일반 봉사하고 봉사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대접해라. 서로 봉사해라.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재림이 다가오는 이 종말의 시대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거래요. 이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거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4장 7절에 여러분 끝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기도하고 서로 사랑해라. 기도하고 서로 대접해라. 기도하고 서로 봉사해라. 정확히 말하면 기도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남의 허물을 어떻게 덮는답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 그냥 덮을 수 있어요? 나 용서할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용서가 되는 거지. 기도해야 서로 대접하는 것이 가능하고, 기도해야 말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일반 봉사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죠. 기도가 맨 앞에 와야 된다.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참 많이 말씀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 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대화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함이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대로 행해야 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가능성을 은근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나 천국 넣어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천국에 넣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몰라. 저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은 저 사람들을 모른대요. 우리가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불러도 주님이 우리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근데 불법 아닐 불자죠. 법이 아닌 거죠. 법이 아닌 걸 행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헬라어 성경어는 아노미아예요. 아는 없다는 뜻이고 노미아, 노모스 규범입니다. 법이 없는 거죠. 무법이에요. 무법. 무법은 자기가 법이죠. 주님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면서 기도하고 난 뒤에 그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인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는 것들을 많이 행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난 너희들을 모른다고. 여러분, 아까 찬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진짜 끝이에요, 그거는. 반대로 끝이에요.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겠고, 알았다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인간의 표준에 가까워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삶인 거죠. 전혀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일부터 30일 기도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앞에 이제 다 준비하고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주변 교회 가서 기도학교를 소개하고 왔는데 금당 남부교회는 지난 월요일부터 30일 기도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세광교회는 내일부터 우리와 똑같은 시간에 30일 기도 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제 기도학교 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이렇게 잘 섞어서 목사님 나름대로 짜서 하고 후반기에 기도학교 책을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구례 토지교회에 지난 수요일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이제 기도학교 소개를 하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번 주 돌아온 수요일부터 그런 수요 예배 때마다 한 관씩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구례 토지교회는 당회가 결정을 해가지고 교인들 책을 다 사줬어요. 교회 예산으로 같이 하자고. 근데 가서 참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학교를 하자고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왜 기도학교를 하자고 했느냐면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 기도시키려고 기도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지금 그 교회 18년째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기도가 답이다. 여러분 18년 사역했으면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원로 목사도 되고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기도로 스스로 자기 삶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가 되겠다 싶더라고요. 보통 이제 한국 교회에 평균적으로 이렇습니다. 주일 예배 출석에 10분의 1이 새벽기도 나옵니다. 새벽기도 인원은 주일 출석의 10분의 1이에요. 거의 그렇게 맞아요. 우리 교회도 주일 한 470-80명 되는데 새벽기도 47명, 48명 정도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보편적으로 있는 10분의 1이라는 그 수치를 좀 깨뜨렸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예외가 있다. 이걸 좀 보여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어요. 지난 금요일에 기도학교 전국 임원들 모임이 있어서 서울에 가서 진행되고 있는 50일 기도학교 살펴보고 다음 모임을 또 준비하고 왔는데 한빛교회는 올해 10년째인데 여러분 올해는 작년까지는 새벽기도에 1000명이 나왔는데 올해 지금 2000명 나온대요. 2000명.
이제 2,000명 숫자만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4,000명 정도 예배하거든요. 그 50% 나오는 거죠. 10%는 훨씬 넘었었지만, 근데 그 50%, 2,000명은 10년 동안 새벽 50일 기도학교 하는데 한 번도 안 온다는 거예요. 좀 독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희망으로 본다는 거예요. 나올 거다, 언젠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총무로 섬기는 춘천에 있는 감리교회는 우리 교회 한 절반 정도 되는 규모인데, 근데 절반인데 그 새벽 기도에 지금 50일 기도학교에 절반이 나오고 있어요. 한 120, 30명. 그러니까 50%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10분의 1이라는 이 통계를 좀 넘어서고 깨뜨리고 예외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데,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자발적인 기도 모임이 생겨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세ገብ줄 권사님들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소문이 났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일부터 부흥회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고, 그 수백 명이 와서 우리 교회를 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장소 제공하면서 기도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30일 동안 삶을 단순화시키세요. 기도학교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미리 겁먹지 말고, 새벽 기도 나가면 오후에 하루 종일 힘든데, 그런 생각 미리 하지 말고, 그럼 미리 지는 거예요. 미리 패배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서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 말고 그 전주부터 완전히 막 엄청나게 제주도 갔다가 여수 갔다 구례 갔다 서울 갔다 막 정신없이 다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다 감당하고 있어요. 이거 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하게 다니고 있어요. 입술은 좀 지고 터졌지만 괜찮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 생각 속에 겁먹지 말고, 나가면 힘들 텐데, 피곤할 텐데, 몸이 아플 텐데, 그러지 마시고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몇 번 불렀던 곡인데, 우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사무엘의 그 고백을 가지고 가사로 만든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 예,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나라를 봐도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벌써 결판이 났을 줄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저 시청이나 광화문 저게 100만 명이 모여서 웅성웅성하지 않아도 나라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 만큼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자, 우리 찬양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는 피로 먹는 나타무르 간절한 눈물의 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에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면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선언을 했고, 실제로 고향 라마나요스에 돌아가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사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사울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나라가 혼란할 것 같고 엉뚱한 데로 갈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고 이 도시를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일 기도학교를 통해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운동의 진원지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기도학교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성령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교회 교인들을 붙잡아 주셔서 기도학교를 하는 가운데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거기에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기도의 불이 다 함께 합쳐져서 거센 부흥의 불길로 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 하수기 뭔가가 정돈이 되고 질서가 잡혀져서 백성들이 바닥에 앉아서 구호를 외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돌아서 열심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속히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물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마나요 성령 공동체가 주님 곳곳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학교를 하는 그 교회들마다 라마나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곳에 성령께서는 임하셨습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잠든 십자가의 보혜사 보일 때 성령께서는 반복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오시옵소서. 주변에 앞자는 기도학교를 시작하는 목회자들 붙잡아 주십시오. 발급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고자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들 먼저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위하여 영적으로 쌓이기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목회자들에게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불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도 기도의 열심을 다하며 우리 신의 교회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합심 기도함으로 교회가 성령 안에 온전히 던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전당의 기도학교 하는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불들이 다 합쳐져서 정말 부흥의 뿌리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있는 이 땅 예수 땅에 여수 광야 주님 이곳에 성령의 거룩과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진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답이 없습니다. 기도의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루의 자랑
소중한 저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되갈 수 있는 우리의 일정이 되게 하시고 하루의 삶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당대에 나올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뜻을 정말 나올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고단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잠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가장 소중한 첫 시간을 보내야 했고 하나님의 하루의 뜻을 알아야 되겠기에 새벽을 깨우며 나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자마자 곧바로 거절과 선택을 제대로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렸습니다. 기도의 모범 되시고 우리 형상의 참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학교를 시작하는 교회들, 하나님 목회자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사무엘과 같은 의지와 뜻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먼저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흘려보내주신 성령의 역사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교회로 탈바꿈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서 함께 연합하고 결합될 때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치솟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순천 땅에는 순교자들의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절대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부흥의 역사들을 전 세계를 돌아보면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던 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왔었습니다. 주님, 이 순천 땅에도 그 부흥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라마나의 공동체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초대교회 같은 성령 공동체가 이 땅에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세워진 교회들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순천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운동의 진원지가 되어서 우리 남한이 기도로 뒤덮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마음속에 한과 원통함과 억울함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로 가득한 남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 땅이 그 찬양의 능력 가운데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일 동안에 가족별로 목장별로 서로 격려하면서 차도 같이 타고 오면서 서로 깨워주면서 30일 동안 하나님께 아름답게 봉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과 하늘 보물창고를 여시고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팀들이 수고해야 됩니다. 찬양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방송실에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뜻을 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에서부터 패배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꺼이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동무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리고 난 뒤에 삶의 자리가 공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삶의 모든 자리를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학업과 군생활과 직장과 그리고 결혼생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리고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는 분들, 하나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져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기도학교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진행되는 모든 장례 절차들마다 주관하는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또 위로 예배 늘 다녀오려고 합니다. 또 부흥의 준비로 바쁩니다. 온 성도들의 힘을 합하여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시고 부흥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회를 가지는데 하나님 정말 그 부흥회를 통해서 더 거센 부흥의 불길이 치솟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탄력을 더 힘있게 30일 기도학교 진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 아니라 기도의 본보기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증명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기도와 기도 후의 하루의 삶을 모델로 삼아 동일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간의 표준에 도달하며 사순절다운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동배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30일 기도학교와 평신도 사역과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